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과거에는 부흥교회라고 해서 꽤 오래된 시간에 한번 와서 설교하고 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게 허락되어져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가서 그런지 여기 보니까 물된 동상 같게 하소석을 했는데 보니까 물된 동상 같이 익어가는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또 저도 그 한 축에 속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70이 딱 됐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에 그래도 40대, 50대, 60대 초반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 하신 말씀들도 기억이 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 시간은 얼마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두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또 나이 드셨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젊음을 끄집어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껏 함께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익어가신 여러분들 조금만 분발하시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품어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인생에 성공하는 길에는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길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은 경험들도 있을 거고 기억들도 있겠죠. 있지만은 또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온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이 참 좋은 겁니다. 아멘은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훈련이 좀 안 되는 것 같네. 아멘. 아멘. 네,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놀라서 경기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5년 이렇게 해왔고, 또 인천에서 크지는 않지만은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고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택.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씨 같은 이미 사망했고, 통일교회 문성명 씨 같은 이런 이단 종파들이 성도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말려들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전하고 경건하고 보수적이면서 성경적인 이런 교회에 출석하게 된 자체가, 이런 교회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해서 귀한 목사님과 또 함께 목회하고 있는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됐다는 자체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마스 카일라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잘못 선택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 이렇게 그 성녀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 누구지? 응? 아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유명한 그 스님이신데 성철. 나도 알아요. 그 성철연서 스님이 여러분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3개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 뭐라고 했냐면 불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는 구원이 없다. 왜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철이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딱 지금 검색해 보세요. 딱 나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무당도 구원이 없고. 근데 오늘날 또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또 문제가 뭐냐면 WCC라고 하는 이런 그 WCC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세상에 준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사실상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길이 마치 생명의 길인 양 착각하며 정말 멸망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할렐루야. 그 걷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총청력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종착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다. 여기서 좁은 길은 믿음의 길,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길을 말합니다. 성경은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젠 갈 거 아니에요? 안 갈 겁니까? 갈 거잖아요. 자, 이 생명의 길은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 변변하지 않게 보인다, 냉정하다, 험하다, 모질고 힘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힘들어요. 저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잠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물질 만능 세계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요. 협착합니다. 이 생명의 길의 특색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질고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길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10월 말에부터 11월 초까지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봤어요. 지금은 지금은 장터골목처럼 돼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좀 힘들더라고.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 하지 말할 때도 있어요. 가고 싶지만 가지 말할 곳도 있어요. 먹고 싶지만 먹지 말할 것도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봤습니까? 피 흘려 봤습니까? 가슴에 일관서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다고 한다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는 않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 길을 거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정하고 모질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 찾아오는 사람도 몇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다 그래요. 한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방송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 안 오면 안 와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주일날 이 방송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이제 한 99.9% 회복됐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분이 아니면은 거의 주일날 다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정말 상급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듭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눈물을 쏟고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값진 선물입니까?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현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은 좋아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가 질 건데? 지나가는 개가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염치 없는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엉터리 같은 신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익어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조금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셔서 저 세상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물에 빠져 흐득이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고만 계실 거냐 이 말이에요.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열정이 있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받았던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갑절의 은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꿈틀하고 있잖아요. 왜 감추고 있어요? 폭발시키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안 돼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안 줘줘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말한 것은 십자가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 됩니까?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응?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골고다의 언덕 위를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봉사하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 1, 2년 전인가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갑자기 이제 자막이 하나 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에 관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보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배에 있잖아요. 배에다가 다 이제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문이 딱 닫히고요. 그리고 하늘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예사롭지 않는 비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 노인 할아버지가 아마 손주 같아요. 손주를 들쳐업고 그 방주를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나도 살고 내 등 옆인 내 손주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막 달려가는 그 비통한 얼굴로 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보고 항상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 다치면 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그들을 바로 뭐예요? 끌어들여야 된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싫어 거부하다가 언젠가는 아까 그 노인처럼 그 손자를 들쳤고 방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비통하고 그런 절망적인 날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설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 잡아요. 응? 설마 나는 아니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장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응? 정신 차려야 돼.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 정신 놓으면 어디 가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물론 젊었을 때 많이 했겠지만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건강은 주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안 따라와. 심어야 거두죠.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몸으로만 하시는 분은 몸으로는 건강 주셔. 근데 이게 안 따라와. 정말이에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들이 좋아할 때 왜 용돈 줄 때 좋아하는 거예요. 용돈 안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하시고 물질로도 봉사하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마당 쓸고 동전 줬고 개울 치워서 가재 잡고 이 한 개도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거짓말 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성도는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어떤 분을 보면 건강에 복을 받는데 경제적인 복이 또 없어.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심는데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받겠지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게 쉬운 길 아니지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고 가십시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인천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내비리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쉽죠. 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지 마십시오.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대로 사느냐, 이게요.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거 아멘이기 적어요.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 없어요. 절대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 하나님 다르고 한국 하나님 다르나? 똑같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응? 믿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래요?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일, 이것이 다 십자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길이 좁다고 투정하지 말고, 길이 험하다고 해서 가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험하다고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오늘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크고 길은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기가 쉬우니까. 교회 한 번 안 나와도 갈 수 있는 길이 세상 길이에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의 소욕대로 방종하며 온갖 죄악을 다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세상 길입니다. 죄 지으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세상 길이에요. 거기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세상 길입니다. 길이 넓고 가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적당히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꼭 나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도 가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있느냐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희생을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비 올 때도 못 갈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도 한번 갈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잘못된 것이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한 번 딱 원하, 한 번만 딱 하면 돼. 한 번만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걸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선과 악의 길, 실패와 성공의 길, 사망과 영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이 둘 중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교회면 교회,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토에서 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야 다 믿음의 저력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알 거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인천에서 온 목사가 하는 말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인천 돌아가면은 저는 금요일날 되면은요, 제가 쓰레기 수거 싹 내가 분리해서 딱 버립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누구 시키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오버되면 괜찮아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네, 뭐 다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인발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무르익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그 여러분들도 정말 무르익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스님들은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다가 돌아서도 안 되고 두 길 동시에 가서도 안 되면 갈 수도 없어요. 로세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길로만 택하여 선한 길, 영생의 길로만 가는 우리 이 아름다운 물된 동상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